할렐루야. 오늘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문자가 왔을 겁니다. 말하자면은 종교 조심해라. 아마 그 문자를 보고 또 아이쿠나 하고 머물러 앉아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런 머뭇거림이 있고 제한성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위생 수칙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요시아라는 이름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요시아라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지금보다도 더 좋아지고 나아지고 잘 될지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 사업이 30배로 60배로 번성하고 번창할지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수입이 많아 11조가 갑절로 10배로 100배로 불어나 여러분들의 재산, 여러분들의 재물, 여러분들의 경제 상황이 1000배나 더 풍성하게 될지어다. 우리 힐답의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나왔으므로 하나님께서 요시아라는 이름의 복,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이 복으로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시아는 히스기야 임금의 증손이고 므낫세의 손자고 아몬의 아들 요시아입니다. 그는 BC 640년에서부터 약 610년 정도까지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임금입니다. 남유다의 임금으로서 가장 그런 영적인 부흥을 이루었던 임금 가운데 한 분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에도 이렇게 부흥이라고 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은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요시아를 통해서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를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살던 시대는 그렇게 아주 흉측하게 날뛰던 아수르 제국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정복 정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나라 저 나라와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국고가 탕진되어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점점 국운이 기울어져서 그 악나라기 짝이 없던 그리고 강력한 힘을 자랑했던 아수르 제국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기 직전인 것입니다. 그때 요시아가 약관 8의 임금이 되어서 그래서 부흥시대를 열어가는 복된 나라의 통치자가 된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이것을 살펴보면서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고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8살의 임금으로 등극한 요시아. 어리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꿈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내가 나이가 어린 8인데 어떤 임금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먹기를 우리 조상 다윗 같은 임금이 되어야겠다. 다윗을 모델로 삼고 다윗을 닮아가려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처럼 여호와께 정직히 행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뜻은 윤리와 도덕적인 뜻이라기보다는 삶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생각,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살고자 하는 믿음의 의도입니다. 어린 요시야는 위대한 임금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행동을 하는 임금이 되어야겠다 하고 다윗 임금을 모델로 해서, 그래서 그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가치, 하나님 중심,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 신본주의적인 가치로 그렇게 임금이 되고자 힘쓰고 애를 쓴 것입니다. 요시야가 어린 요시야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행동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거기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첫 번째 설교를 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이 다윗에 대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붙들어 세우신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더니 어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을 유쾌케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다윗이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하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어리지만은 다윗처럼 나도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나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야지, 나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나도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나님 마음에 맺혀 있는 것들을 확 풀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아니 오늘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될 때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마음에 드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인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실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한 미소를 지으실지, 나의 이 생각이, 나의 이 마음이, 나의 이 행동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믿음의 자세로 여러분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위대한 믿음의 성도요, 자랑스러운 힐탑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어린 요시야지만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살피면서 하나님께 기쁨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유쾌케 해드리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임금 노릇을 한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어리지만은 8살이니까 얼마나 철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위대한 임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이는 어리지만은 그 마음이, 그 진심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어찌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즐겁게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일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하나님 먼저, 하나님 제일,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렇게 임금 노릇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됩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까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힐탑의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나님을 유쾌하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멋진 힐탑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 요시야, 그런 마음으로 18년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18년이 되었을 때 그는 드디어 허물어진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을 신나게, 하나님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드릴까, 그렇게 18년을 전전긍긍하다가 18년 되던 해에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진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도록 돈을 마련하여 그것을 헌금하고 제사장 hil기야, 서기관 사반, 그리고 기술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도중에 제사장 hil기야가 헌금 바구니 속에 헌금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의 책, 계시의 책, 모세를 통한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 사반의 손을 통해서 그 발견한, 잃어버렸다가 찾은 하나님의 말씀의 책, 모세의 율법책을 들고 저 요시야 임금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 들을 때 요시야는 자기가 입고 있는 왕복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시야는 말씀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시야는 율법의 사람, 계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시야는 내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마음을 먹고 바르게 하는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마음을 먹고 바르게 한다고 했으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습성을 회개하는 거예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생활 습성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 마음을 먹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 행동했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자기 생각의 사람이었던 요시야가 이제는 말씀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웨슬리가 우리 감리교도란 누구냐? 말씀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한 책의 사람이다. 말씀인 성경을 뜯어먹고 사는 성경 좀벌레라 그랬습니다. 말씀 중심의 사람,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고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며 복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시야는 허물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으로 성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새롭게 수리하면서 그의 관심이, 그의 마음이, 그의 헌금 생활이 돋보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양과 염소를
3만 마리를 드리고 소를 3천 마리를 드리면서 성전을 귀히 여겼습니다. 성전 중심, 성전을 찾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는 성전 곧 그 안에서 행하는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특히 잃어버렸던 예배가 다시 드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 유월절 예배. 유월절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던 유월절 예배를 다시 찾은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격리라고 하는 핑계로 예배를 잃어버리고 가정에 머물러 있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다시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요시아는 젊었을 때, 그러니까 8에 등극하고 18년 지난 오늘이니까 약간 26 젊은 청년이에요. 그는 드디어 말씀의 사람으로 우뚝 섰습니다. 성전의 사람, 교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배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나는 잘못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규칙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61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보니까 613가지라 그랬습니다.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248개의 뼈마귀를 가진 우리 인생이 365일 동안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의 종합이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라는 말씀은 이것이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보탬이 되고 덕이 되기 때문에, 곧 이웃 사랑이 되기 때문에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해로운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이 말이야. 따라서 율법에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의 종합은 결국 이웃 사랑이라. 율법의 본질, 육즙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로 사랑에 있는 거예요. 이거 하면 이웃한테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지 말라, 만일 이것을 범하면은 이웃에게 아픔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웃을 사랑하냐, 이 좋은 것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웃을 사랑하냐, 이 나쁜 것을 금하라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참혹하게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멸시하고 천히 여기는 것입니다. 시온주의의 뿌리에는 뭐가 딸려 있느냐 하면 이 유대 율법주의가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 다른 우리와 피가 다른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지옥될 감, 우리 밑에 종노릇이나 할 인생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우리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가 감리교를 결성을 할 때에 우리 감리교를 결성할 때에 웨슬리가 감리교를 결성하는 이유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우리 가운데서 제거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고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서로 돕자, 이 말이에요. 곧 말씀의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율법주의를 뛰어넘고, 이게 신비주의를 뛰어넘고 복음주의예요. 그래서 복음주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힐답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시고 성전의 사람이 되시고 예배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주의로 멋진 힐답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시야, 그는 자기만 믿고 자기만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민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함께 그들의 생활 속에 있는 모든 우상단지들을 타파하고 경건한 믿음으로 돌아와 성별된 삶을 살도록 사회개혁, 하나님의 거룩한 땅, 홀리랜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믿도록 복음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빗대어 살도록 삶의 풍토를, 사회적 분위기를 경건사회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게 해서 홀리랜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힐답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제대로 믿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사람들 틈에서 여러분들 때문에 그들이 복음화되고 그들의 생활이 경건생활로 변화되도록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큰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는 나만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면 된다는 이런 쏙 좁은 시온주의, 유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나로 인하여 내 이웃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그들에게 나와 같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살다가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감리교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삶을 빗대어 살게 하다가 영생 천국에 더불어 함께 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주민들을 다 불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곧 우상단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산당을 없애고 아세라상을 없애버리고 바알상을 없애버리고 몰록신을 없애버리고 금오스신을 없애버리고 온갖 잡기들을 다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것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생활을 하자,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아멘 아멘 순종생활을 하자. 그래서 이 요시야로 인해서 그 땅의 주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시야로 인해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경건한 삶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우리 힐답의 성도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교훈 가운데에 하나는 너 정말 네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믿음 생활을 하느냐? 이 질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빗대어 사는 경건운동, 성결되고 성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시대가 하나님의 시대, 지역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지, 거룩한 홀리랜드가 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경건 세상으로 바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머물러 사는 직장이, 회사가, 동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경건 세상이 되도록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